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기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나무가 잎이나 떨어졌죠. 그래서 너무 어울려요. 그래서 아내랑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어울려. 야 이거 색지라도 오려가지고 나뭇잎이라도 붙여야 되나 막 이랬어요.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 사순절 기간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더 이쁘겠다 싶었습니다. 의미 있겠다. 네, 예.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잎이 없는 나무와 같이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죽은 것 같은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 죄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앙상해 보이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빵에 대한 시험을 하였고,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보여준 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 모두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광야에서 그 시험이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십자가까지 쫓아왔습니다. 마귀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셨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길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며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길로 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고요.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시나요? 아니면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시나요? 넓은 길로 가시나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린이집, 한겨레 어린이집 이렇게 가는 길에 차를 가끔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 저는 큰 길로 보통 이렇게 직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내가 왜 자꾸 이 길로 가?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가 제일 빨라? 이랬더니 여기가 왜 제일 빨라? 다른 길이 더 빠르지?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직선이 제일 빠르지 라고 말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큰 길을 가는 게 좋아졌어요. 왜 큰 길을 가는 게 좋아진 걸까? 별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왜 내가 큰 길로 가는 걸 좋아할까?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비주류의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 굳이 왜 그 길을 가나 뭐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을 요즘은 학교는 안 그렇다는데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는 다 꼬아서 생각하게 했고 다 의심해보게 했고 야 이거 진짜야? 라고 의심해보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달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주류의 길을 가셨던 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했고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편한 길로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니까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편하게 살다 보니 내 생각도 편하게 맞춰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셨죠. 괜히 예수님 그렇게 힘든 길 가셔가지고 괜히 나도 힘들고라고 이렇게 원망할 만한 그런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갈대같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바위처럼 든든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탄식하시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 뒷부분 탄식하시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위치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서로 이제 위치가 다릅니다. 서로 사용되는 목적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둘 다 회개에 관한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위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우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누가복음은 그러나 갈릴리에 계시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단순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이들을 향한 탄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제자들 그 13장 전반적으로 보면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뭐가 어떤 큰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 어떡하죠? 저 사람들의 죄가 이래서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었겠니? 그 사람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 사람들의 죽음, 그 현실을 넘어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죽음에 있어서 대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맥락상으로 13장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예수님, 위험합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시죠. 왜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대요.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비판하시고 혼내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게 표현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꼭 사이가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걸기 위해 나타난 이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걱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죽으실 수 있으니까 어서 도망가세요. 왜요? 헤롯이 실제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헤롯은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른 동네나 어디 좀 피신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도발적인 답변을 하셔요. 야, 가서 헤롯한테 전해 라고 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여우는 성경 안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동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유대문화 안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동물이었어요.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활용되는 여우라는 동물은 포도원을 망치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 어떤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우라는 동물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는가? 어떤 지혜가 있고 똑똑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이 헤롯도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의 삶이 어땠는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로마 황제 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자신들이 직할 통치하지 않고 그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너가 대충 하고 세금만 잘 내라고 해서 왕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동네에선 내가 힘이 있는 대장이지만 나 때리려고 오는 누군가 있으면 어이쿠 하고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고 아이고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조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에게 아주 이렇게 샤바샤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도시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네를 다스리는 유지들이 이 성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지배 안에서 어떻게든 황제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두려워하는 겁쟁이한테 가서 전해.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겁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시면 가서 저
여호와한테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질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여지다는 그 성경책의 하단에 각주에 달린 거 보시면 모두 이루다라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3일에는 모든 일을 완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하시겠다고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그 일입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3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다. 뭐 하지 않고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보내진 곳에서 자신의 일을 하다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죽어왔고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죽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고 죽음이라는 말이 연결되어서 32절을 생각하면 제3일이라는 말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 3일째의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뭐로 생각됩니까? 부활과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을 가겠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나에게 주어진 가야 할 길, 33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나는 그렇게 갈 거야. 너희도 같이 그렇게 가자라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들이 어떤 탄식의 내용이 있고 야 너희 좀 돌아와라 라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 말씀하신 그 길을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길이야말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의 말씀에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있던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어디로요? 다른 도시였던 애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시골 동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 나와.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거기 땅도 줄게. 그러니까 나랑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지, 뭐가 정말로 있는 땅인지 어떤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왔을 때가 75세거든요. 근데 그 오늘 15장 다음에 16장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86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예, 나오면 내가 너 땅도 주고 너에게 자손도 줄게 라고 해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땅에 와서 사는데 여러분 10년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주셔요.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시죠? 네, 믿기 쉽지 않죠. 어떤 사람도 믿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면서요?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니까 자녀를 주신다 그러고 자녀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그냥 제 후계자로 삼을래요. 제 상속자로 삼을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도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형의 아들이었던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친인척이니까요. 근데 얘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 내보내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조카가 어디로 갑니까? 동쪽 소돔 땅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던 그래 너가 내 후계자 해야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시고 나한테는 계속 야 내가 줄게만 말씀하시죠.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하늘 좀 봐봐. 별이 참 많다. 근데 내가 저 별만큼 너한테 내 자녀들 줄게. 여러분 여기서 믿으실 수 있나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참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게 돼요. 역곡교회 목사님께서 잘 정리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여성교회 개사회 때도 그 말씀 동일하게 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까지 기다렸습니까? 100세까지 기다려서 첫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 짧지 않은 시간이죠. 2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참고 인내하며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길을 가요 라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아요. 당장에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도 15장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을 두고 자녀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기다려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 장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넘어져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수십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의 길이 연약해지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봐요. 네가 그렇게 참지도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데 네가 무슨 제자라고 해.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라고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겠다 이 양반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을 견디는 걸 힘들어하다 보니 우리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럼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서 그 믿음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리저리 눈치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하고 금방 믿음의 길로 갈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안리함과 어떤 그런 길과 십자가 사이에서 이렇게 갸우뚱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 쪽으로 찾아가요.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래? 너 율법 잘 지켜?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죠. 그래? 참 귀하구나. 그러면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글쎄요. 근데 그거는 이러면서 돌아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흔들렸고 늘 청청거렸고 심지어 넘어졌고 실패한 이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니 너희도 나의 길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 너희들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너희들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아, 세상의 길에서 헤매는 너희는 속히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예루살렘아가 아니라 수인아라고 부르시는 그런 상황.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나중에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불순종하고 멀어진 삶,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는 결국 황폐합니다. 결국 무너짐이고 솔개를 맞이하게 되는 병아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까지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 땅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결국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그 서신서 본문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 안에 서 있기 원한다. 즉 십자가의 길 가운데 너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주님의 길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길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름이라는 단어와 답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합성어예요. 그러면 뭐뭐답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이 이 앞에 거와 같은 어떤 특징 혹은 형질,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뭐뭐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아름이겠어요. 아름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이 아름이라는 말이 우리가 크게 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내 팔넓이만큼을 보통 아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말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 말은 이 치수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에 들어가기 좀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대 국어에서 아름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나라는 의미로 보통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나답다라는 이야기. 나답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기준에서요? 나의 기준에서 보니 아름답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답다,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나다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신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에게 향하신 뜻을 담은 가장 정확한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부르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길, 나다운 길에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서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지, 나다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겠거니라는 마음도 듭니다. 왜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옛날 노래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다운 길을 좀 가는데 옛날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안 넣었군요. 빼야지 하면 끝나봐요. 옛날 노래예요. 가사만 읽어드려도 혹시 알지는 모르시겠는데,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아세요? 가사만 들어도 아시는군요. 모르세요, 사람들? 모르시는 척 하세요. 그 노래죠. 그 황규영 씨라는 분의 나는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노래예요. 이 노래가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을 가고 싶어.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들을 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문제 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뭐하러 가냐라고 말합니다. 쉬는 날 교회 가고 있어. 왜? 네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왜 거기 가서 너 그러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문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말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에게 나다운 길이고 나의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나다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이 기쁨의 길을 함께 가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날개로 덮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길,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